아니,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아, 굴렁감 평신도 선교사.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신학교의 문창호 신부이고요. 방학을 마쳐 오래간만에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괴물 같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 연중 14주간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제1독서는 아모스서를 읽었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간에는 호세아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저희 주일에는 한국천주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이제 순교성인들 중에서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것처럼 돌아오는 8월 16일 날 교정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셔서 이제 10옥식 하나님의 종 124위 10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교자들의 그런 삶에 대한 조명들을 해보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장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순교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지금 그런 마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영광과 크나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 입장에서 뭔가 찬양을 하고 공경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교자를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10옥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 안에서 그분들이 겪었던 그러한 마음, 그분들이 살았던 그런 시련과 고통 안에서 박해를 이겨내면서 살았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자 현양에 또 그런 10옥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어제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순교성지나 저 스스로도 순교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기록들을 이렇게 읽게 될 때, 그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또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또 그렇게 목숨을 바쳤구나 하면서, 그런 삶에 대한 것을 보면서, 저하고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이 대단히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그런 한계와 그런 부끄러움들을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순교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 좀 더 한 업그레이드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런 그 순교자들의 자체 삶에 대한 것을 조명했다면 왜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셨을까? 그분들이 도대체 목숨을 바칠 만큼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또 만났던 하느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괜찮다. 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순교자들이 만났던 그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명하고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그런 뜨거운 그런 신앙의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특별히 어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으면서 잠시 생각했었던 것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성찰해야 될 것이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대의 어떤 징표를 읽고 그 교회의 진면목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표징을 살아야 되겠는데, 신기자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가 과연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많은 불이 또 많은 거짓 평화들이 펼치고 있는 그곳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권력과 자본의 유착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계속해서 양극화의 그런 관점 안에서 계속 병들어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준 이번에 세월호 참사고, 또 많은 위정자들과 또 그러한 위정자들이 국회나 그들이 정치하는 모습 안에서 보여주는 독성과 오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그런 예언적 자세를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쉬운 일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길을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길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진리의 삶을 갈망하는 그 희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뜻하지 않는 많은 슬픔, 아픔, 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맞이하면서 때로 그러한 십자가를 원망과 분노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십자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를 거룩하게 또 숭고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박해 또 시련과 한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우리 은총을 더욱더 절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순교 성인들은 바로 그러한 은총의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증거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학을 내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어느 본당에 미사를 갔었었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회장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났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우리들의 그동안 디딤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걸림돌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만 디딤돌은 더 높은 곳을 우리가 향해서 갈 때 필요한 돌입니다. 같은 돌인데도 그것을 느끼는 것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불평, 고통, 그 시련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디딤돌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안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안에서 때로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역경과 고난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이제 그런 정의와 공정의 잣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되찾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촉구한다면, 오늘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놓여진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필요한 그런 시대처럼 갑갑하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벌의 잣대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오늘 다가오시고 끝내 그 정의가, 그 공정이, 그 신뢰가, 그 진리가 가득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람난 여인, 또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상징을 통해서 그동안 수없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영원한 사랑받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사 안에서 정말 개불과 같이 이렇게 강정의 해군기지가 세워지고 정말 저희들이 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귀와 발을 통해서 당신의 정의와 공정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해보게 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복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정으로 다가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게 해주시고, 또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오늘 해당장은 자신이 죽어간 딸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또 하혈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 했습니다. 죽어가는 딸, 또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인의 이 모습은 커다란 고통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구석구석 안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들, 또 많은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또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또 그런 고통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아픔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만나는 불편함들, 또 안타까움들, 고통들, 또 힘겨움들, 또 한계들, 이것은 바로 오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주어지는 아픔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되는 디딤돌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참된 디딤돌이 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청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